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어지는가 했는데 어느새 이제 또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게 날이 더하고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단단히 붙들고 이 험하고 어려운 시절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네 번째 시간, 넘어질 때 제대로 넘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을 횡단한 적이 있는데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번역하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름 그대로 환경이 참으로 척박하고 가혹합니다.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졌는데요. 그 기록이 섭씨 5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일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미국 서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다 지나가신 지역이에요. 라스베가스로 가거나 혹은 캐년랜드 여러분 아시는 캐년들로 들어갈 때 지나가게 되어지는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저희 가족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내비게이션 어플이 없을 때였는데 마침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기름을 넣어야 하는 주유소에 도착했더니 너무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며칠 동안 그 주유소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안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주유소에 그 안내가 붙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 50km는 더 가야 새로운 주유소가 나오고요. 게다가 제가 빌린 차에는 어느새 연료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하튼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남편이자 아비의 입장에 서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저는 그때 좀 차가 멈추면 어떡할까. 그리고 곳곳에 보면 그 데스밸리에는 해골 마크 같은 게 막 붙어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차가 차가 이렇게 좀 퍼질 수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잠시 좀 끄라고 하는 안내판도 가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달리면서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게다가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도 간혹 있으니 그러면 어찌 해야 할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당시는 제가 학위 과정을 좀 마치고 여유롭게 기분 좋게 시작됐던 여정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렇게도 여유롭던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저도 모르게 그 지나친 조급증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는 주일에 좀 먼 곳에서 오시는 성도님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먼 길 오시는데 얼마나 오가는 길 힘드시겠냐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께서 환히 웃으시면서 당신께서는 교회 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고 매주에 교회 올 때마다 꼭 소풍기에 가는 것처럼 교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환히 웃으시니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반면에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꼭 오지 않아야 될 곳에 온 것처럼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오늘 내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고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말씀과 찬양과 또한 기도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공간을 울리다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어느새 인생 살아가는 맛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마냥 넉넉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도 나와 주일 예배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라면 좀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경건하였던 신앙인, 그리하여 그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심지어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이요, 그가 깊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게 되어지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의 인생을 토로하는데, 욥기 3장 1절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저주하는 욥이요. 생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의 생에 대한 저주는 끝이 없이 계속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이요. 계속되어지다가 이러한 표현까지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하여 욥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보니 이러한 부분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욥도 인생의 깊은 어둠 가운데,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 구약 시대에 그 선지자로 불리어졌던 엘리야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건만, 그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졌건만 이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애굽,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냈던 모세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한 민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했던 그 모세요. 근데 모세도 백성들의 끝끝내 계속되어지는 불평 가운데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해요. 민수기 11장으로 가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은혜도 부정하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조차도 부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평할까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 엘리야, 모세도 이렇게 바닥을 쳤다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도무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과 오늘 좀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길고 긴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극복되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인 격번기를 지나가며 어떤 문명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나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멘토가 되어지는 스승들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다 예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이 흔들리는 답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은혜되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나의 오늘을 살아가며 무의미하다, 무기력하다 여기는 침체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죠. 제가 영국에서 사역도 했고 또 미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 교제 나누는 많은 목사님들과 요사이 좀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느새 백신 복음률이 높아지고 백신을 맞은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의 가장 대형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좀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는 설교를 2주 전에 하시기도 하셨대요. 분명 우리는 좀 집단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의 경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삶의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시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신앙적 어떠한 한계들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양으로 바꾸어내실 것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면서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그런 빨간불이, 영적 침체가 시작되어졌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죄책감일 수도 있고, 외로움, 온갖 실패와 좌절과 배신의 기억들, 낙담과 무기력과 우울감과 그로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 게으름과 같은 것들이요. 과중한 부담이나 피곤함과 바쁨이나 지침이나 탈진이나,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에 방전이 되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잘 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무기력한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내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침체가 왜 무섭냐면, 영적인 침체는 단지 환경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데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단지 팬데믹으로 인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확인하여야 하고, 다시금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기초를 놓아야 하는지 단단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 다음에 죄의 실체가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서 피한 것, 외면한 것이 바로 영적 침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피다 보면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침체는 성경 가운데 다양하게 너무나 자주 다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영적인 침체라니까 너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거 잘했는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그 한 성도님의 말씀처럼 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 즐겁지 아니하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고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멈추고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멈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침체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은 어떠한 우리의 삶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 활동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앙이 바로 나의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이 신앙의 가치를 좀 더 무겁게 여러분의 인생에 비추어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나의 영혼이 밑바닥을 쳤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긴 한데 그 안타까움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걱정하시는, 염려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신 하나님의 처방전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다윗도요,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미움이 날마다 깊어져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죄인이다 정하고 지명수배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왕은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죽이려는 것이고 그 신하는 바로 나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 사위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꿈과 같은 일이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몇 해 전만 해도 베들레헴 그 변방에서 양이나 치며 한가롭게 지내면 되는 인생,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다들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라고요.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가끔 가족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 속거리는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돌보는 양들이 잘 커가는 모습,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시절을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시절이라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냥 들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라마에서 대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기름이 가득 든 뿔을 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그 선지자가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 정신도 차리기 전에 온몸에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에게도 존재감 없었던 그 막둥이가 이제 난세에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는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죠. 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의 그 승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 멋진 스토리, 평생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의 삶에 벌어진 것이에요. 불과 2, 3년 만에 모든 이스라엘의 적들이 다윗의 이름을 듣고 떨기 시작했고요.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울왕의 부마,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과도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또 인생은 바뀌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껴줘야 되는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으니 그가 양들을 위하여 좋은 음악을 들려줬던 것과 같이 수금을 타며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위하여 연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무 방비도 없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렇게 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진 후에,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한두 번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데 6번이나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런 것이지, 다윗은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좀 지켜야 된다, 사울왕의 마음을 좀 돌려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더 지혜롭게 행하고 충성을 다하고 더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그러나 6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울왕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인생의 역전이 말이 됩니까? 베들레헴의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아무 인생의 소망이 없었던 그 어린 소년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난세의 영웅이 되어지고 이제 왕국에 거하게 되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또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야반도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궁궐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으로 가긴 더 어렵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어질까 봐. 왕의 미움을 받고 나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에겐 지금 나를 도울 사람, 나의 은신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때 다윗이 선택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첫 번째 가치를 이 이야기로 풀어갈 거예요. 다윗은 그때에 아무 길이 없는 그때에 답이 없는 그때에 노베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당시에 이 성막 교회가 있었던 이 동네요. 이 도시는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언덕백이 있었던 작은 동네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였던 아히멜렉이 거기서 이전 세대부터 조금씩 기우기 시작한 교회 하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5명이나 되는 사역자,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흔히 얘기하기에 제사장들의 도시, 제사장들의 동네라고 불리어졌던 그 동네에 있던 교회로 다윗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예전에도 왕의 명령으로 도망가게 되어졌을 그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가 있는 곳, 제사장의 도시를 떠올렸지만 이전에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마을이었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얻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동네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왕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윗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되어지는 일이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을 맞이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왕의 뜻과 반대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럼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 제사장도 지금 다윗을 보고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시 예상치 못한 이 만남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은 다윗을 영접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너는 혼자이냐?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2절 말씀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비밀을 지키라고 왕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왜 너는 혼자냐라는 이야기에 주저주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죠.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 왕이 내가 지금 비밀 지령으로 몰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군사들과는 약속되어진 장소에서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어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긴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무엇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뭘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탁을 해요.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시옵소서. 참 안타깝잖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그리도 당당하였던 용맹하였던 다윗이 지금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나를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니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니 어떻게 해요? 서슴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였던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이 왜 오늘 이러한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은 어떠한 흥별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왕의 제목이 있는 좋은 사람을 세우셨구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적잖게 당황하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죠. 아버지 말에도 억울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데 들에서 홀로 양을 쳤던 다윗이에요. 형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침착하게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던 다윗. 골리앗이 그렇게 무섭게 소리를 치는데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던 다윗. 마음의 평정을 잃은 사울 앞에서도 여전히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렇게 평온을 유지하였던 다윗이 지금은 꼭 무언가 크게 잘못해서 선생님께 불려간 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보냈을 턱이 없죠.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모든 것은 억울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왕의 죄인으로 왕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하죠. 그러니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야기를 잘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좋은 마음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급하게 찾아온 다윗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빵이 있긴 합니다. 빵을 다윗이 원하는 것 같은데 눈앞에 빵이 있는데 이 빵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룩한 성물 진설병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드려졌던 거룩한 빵.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밀가루로 12개의 빵을 만들어서 떡상이라고 하는 그 제단에 올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민족을 책임지고 먹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정해진 단상에 제단에 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새로운 떡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 걷어들인 빵은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히멜렉은 난처해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다. 이건 뭐예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떡이 있어도 안타깝지만 나눌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이어서 제안을 해요. 4절 말씀.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굶주려 있고 답이 없으니 눈앞에 빵을 보고 눈이 뒤집혀졌나 봐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제사장을 향하여 그는 호의를 베푸는데 환대를 다 하는데 서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도 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느새 다윗도 내 코가 석자가 되어지니 이 빵이 거룩한 빵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렇게 화덕에 구워진 빵이라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요. 참 놀라운 건 다윗의 거짓말에 어떤 막힘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제사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게다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빵 몇 덩이 얻고자 그가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일은 다윗의 의도대로 잘 풀려갔고요. 그렇게 제사장의 손에 들려있던 그 빵은 다윗의 손에 들려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제사장의 빵, 하나님의 거룩한 떡이 지금 다윗의 손에 옮겨진 것이고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며 굶주려 이 빵이 필요했던 다윗은 분명 개눈 감추듯 그 빵을 먹어 치웠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냥 빵을 나누는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사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이건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왕에게 미움받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인데 게다가 이것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만 하는 제사장이 이제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여전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환대하고 도왔건만 빵을 다 먹은 다윗은 또 아히멜렉에게 다시 말합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히멜렉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거 성직자에게 무기를 구하는 것이 말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냥 구하면 되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또다시 다윗은 내가 사울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급하게 수행하다 보니 내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렇게 단단했던 다윗의 신앙이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목동이 쓰는 물맷돌 하나를 들고도 그렇게 당당했던,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울왕의 모든 갑옷과 무기 다 내려놓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갔던,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사장을 향하여 무기를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칼과 창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당히 외쳤던 그 다윗의 그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은 그렇게 빛바라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한 민족을 호령하였던 그 젊은 영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좋게 해석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거짓말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이 사건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맞아요. 이 거짓말 뭐 그냥 대단한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 계속되어지는 거짓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의 상태, 그 다윗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당장에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거짓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놓쳐버린 거예요. 다윗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던 다윗,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크고 멋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그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말씀은 보여주지 않지만 이 순간의 다윗에게는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신약 성경에 다른 제자들 그냥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이내 거센 파도와 바람 소리에 시선 빼앗겨 물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헬프 미 외치는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엘라 골짜기의 소년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 그 마음을 채웠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의 스크린 속에는 골리앗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거짓말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새 그의 삶에 절망과 낙심이 뿌리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혼자 책임져야 된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오늘을 버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어지니 거짓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숨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도 바닥이 났는데 심지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무기조차도 내 손에 들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살아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만으로도 충분한데, 이제는 그가 성공하여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그것만으로는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에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의 모습은 몇 년 전 골리앗 앞에 숨어 있었던, 40일 동안 가만히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그 비겁함과 같은 모양인 것이에요. 이 순간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코 여러분, 다윗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는 적어도 한 가지는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그랬듯이 누구나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랬다면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다윗이요. 근데 어느새 예배당 안에서도 거짓을 더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신 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면 둘 중 하나잖아요. 이러한 거짓말하는 다윗이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다윗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지나치게 그를 변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짓말하는 다윗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초청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거짓을 더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러한 절망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당장 내가 영적 침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디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 번아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감당키 어려운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분명해요. 절망의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모든 절망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면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 인생에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고백, 그 신앙의 삶이 어느 순간 한없이 초라해지고 가벼워지는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 하나님의 전으로 그는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빵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 허기를 면하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칼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곳에요, 마침 다윗의 중요한 승리의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난날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칼.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는 다윗의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삶의 이야기, 그 기억이 자랑스럽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의 검을 본 다윗은 기뻐하죠. 지금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예배당에 와서 거짓말하는 것이 전부였건만 그렇게 성전에 들이닥쳐 모든 것을 흐트러놨던 불청객 다윗은요,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되어지고 무기까지 챙겨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당장 두렵고 불안하여 나를 지켜줬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버렸던 순간에 다윗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져요.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이 무엇을 주고 있는가에 주목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참으로 힘들 때 하나님 기억하고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과 힘과 싸울 무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시대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보다 더 어려운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건만 이제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10년이 넘게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져요. 어디로도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오늘은 성전으로 피했는데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자신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비참해요. 400명의 버림받은 자들과 어두운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도저히 답이 없으니 먼 친척이 있는 모압 땅으로까지 넘어가고 헤레스풀, 그릴라, 십광무지,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마온, 다시 십황무지까지. 여러분, 쉴 새 없이 다윗은 도망가는 이야기가 말씀에 계속되어져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부터 해서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가요. 다윗의 15번 도망가는 피신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되어지는 처음 도피처가 바로 하나님의 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이 쓰러진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정말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편 말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열망이 가장 솔직하게 담겨져 있는 그 시편의 말씀들, 시편의 말씀에 많은 그 시편들이 다윗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데, 시편의 말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좀 부담스러운 시편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탄식시, 탄원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탄원시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거예요. 좀 보도록 할까요? 시편 13편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요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십니까? 틀린 말이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언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숨으셨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으면서.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한 것뿐인데 지금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모두 다 원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꼬여도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인데 그냥 양치다가 달려왔는데 머리에 기름 붓더니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버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멀리 계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숨바꼭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경이 기록되어진 다윗의 기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보다 더 불신앙적인 고백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탄식이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기도에는 차마 인생들을 향하여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나눌 수 없으니까요. 사실 좀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를 나누다 보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근간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게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나눕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사실 저는 예전에는 아예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저의 정체성이니까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그냥 이제 제가 6살 7살 때 교회 개척하셨고 아버지께서.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해 보면 저는 교회 안에서 감사한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에 어렵지 않았어요. 도리어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우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에 괴로워했지 목회자가 되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좀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질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수많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또 저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고작 여러분 8살 9살 되는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심지어 제가 조금만 떠들어도 너 때문에 아버지 목회 못 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좀 일들이 벌어지면 목회자인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들을 제 앞에서 8살 9살짜리 아이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셀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섬김받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지만 목회자가 되어진 다음에도 생각해보면 때로는 너무나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말들과 거짓에 마음이 좀 너덜너덜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몇 주 안에도 사실 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제 암 말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사실 요사이 낙원교회가 사실 말 그대로 내코가 석장인데 재정부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앞가림하기도 참으로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좀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계속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만 듣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성도도 어려운 사정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분은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되어질까? 그러니까 제가 답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때로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자체도 좀 나오지 않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역 가치조차도 뒤흔들리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는데
저 때문에 아버지 목회 못하실까 봐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서도 한 번 싸워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서 저는요 항상 광진구로 가서 싸웠어요. 어린이 대공원 가서 막 시비 붙고 싸우고, 이거 부모님도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조건 이렇게 바람직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저보다 2살 많았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만화방 많이 가고 오락실 많이 가서 목사님 목회에 도움 안 된다는 얘기를 성도님에게 듣고 난 다음에는 오락실도 그래서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게임도 안 하고. 어릴 때는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요,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졌다는 이유로 감정 숨기고 말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으로 교만했고 참으로 바보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상하게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냥 버티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바보 같고 제가 왜 교만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언제나 저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제 마음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 말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겠냐고요. 그러다 저는요 30대 초반에 다윗의 시편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말씀들이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수천 번 읽은 시편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밑바닥에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참으로 위로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다윗의 말에 좀 제가 마음이 좀 확 풀리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정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야속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 버텨내고 그 현실 이겨낼 수 없는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시편의 고백을 열심히 읊조리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되어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분을 쏟아내는가? 그럼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마음이 힘들 때면 시편 말씀 읽고 또 읽어요. 수십 번 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든 고백을 읽으면서 정말 위로받아요. 여러분, 오늘따라 핸드폰이 참 많이 울리죠.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두시면 좋아요. 무음으로 두시면 제일 좋고요. 다윗과 같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진동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핸드폰 때문에 신경 써서. 내가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 심지어 교회 와서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목회자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확실해요. 다윗이 이렇게 엉망이지만 나의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의 오랜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그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그 악한 사울을 2번씩이나 용서하게 되어줍니다. 다윗이 치명적인 공황 장애에 빠져 고생하거나 그의 영혼이 미치지 않았던 이유, 내가 감당 못할 그 모든 마음의 짐을 쏟아놓을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목사인지라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인생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도리어 책임질 일들이 많아지면 말은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은 그만큼 무너지고 뭉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허락되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힘들어도 힘들게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것,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그곳에 와서 쓰러져 버렸잖아요. 영적 심체가 완전히 깊이 떨어져서 거짓말하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쓰러져야 할 것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감정을 토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똑같은 인생인데 사울처럼 내 원수를 향하여 창을 던지거나 미쳐버렸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이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저주를 쏟아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속되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성질 부리지 않으면, 이건 너무 속되니까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모든 성질 제대로 부리지 않으면,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못된 성질 부리게 되어질 거예요. 저 청년사역 오래 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 만났어요. 저는 충격받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거룩하고 그렇게 좋은 중직자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교육학을 공부한 제가 교육 원리에 합당하지 않게 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난 구석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못된 성질 부리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고백해내죠. 우리가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복이 있어요. 시편 57편 말씀, 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네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여 그렇게 피해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 말씀 보도록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장막이 성막 교회예요. 주의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여 내가 쇠약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곳에서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계속 그 고백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 10절 말씀에 나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의 전 교회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참으로 왕의 자리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을 더 갈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의 자리 중에 세상의 기준에서는 왕의 자리가 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왕의 자리도 기꺼이 내려놓고 이 성전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왕의 자리보다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헌신은 말 그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억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지는 것이죠. 나의 심령은 오늘 다윗과 같이 상황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마땅히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존재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주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기꺼이 믿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한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한없이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교회는 영적인 굶음으로, 영적인 굶주림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으로 가보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도망자들에게 진리의 무기를 공급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일과 주의 진리의 무기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진리의 무기를 넉넉하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는 믿지 않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멋진 소년 다윗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망자 신분이 되어진 다윗, 고작 하는 것이 거짓말이 전부인 다윗을 위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상한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왔을까? 이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워진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온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형제 되어진 교회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좀 다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벌어졌던 어찌 보면 떡 나누고 무기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천년의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교회와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 먼 옛날 구약 시대에도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 보세요.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요. 그러나 그 생명의 가치가 문자를 지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지켜서 오늘 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우리에게는 낙원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분명 제대로 넘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길까? 목회자인 제가 봐도 그냥 놀랍기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순간도 있지만 더 많은 순간에 다윗과 같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올바른 자리를 찾아서 넘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곳, 지치고 쓰러진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새로운 무기로 무장되어지는 바로 그곳,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곳, 그 교회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답을 알지 못해요. 답을 알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이요, 선하심이며 축복임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생에 무기력해지는 순간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제가 가장 어제도 우리 한 성도님과 나누었는데 그 성도도 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신앙 고백을 나눴습니다. 미처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그냥 반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무력함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분명한 멘토의 자리에 계신 두 목사님 계신데,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그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1년에 여러분 목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그 목회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이 1년에 8개월밖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4개월은 프랑스 남부로 가서 햇볕 많이 받으시면서 좀 쉬셔야 됐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 사역에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갈급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더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오늘도 그 저서와 설교를 통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 오늘 우리가 형편없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강박하여 주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흩어진 마음과 그렇게 흩어진 온 내무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가 거친 숨을 내뱉는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반드시 계셔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든 넘어진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2000년 전 어떠한 주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 모든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배신과 아픔의 이야기로 그들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형편없는 공동체, 예수를 팔아넘긴 도망간 제자들의 모임. 베드로도 보여요. 저 구석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갔다가 간신히 한자리에 모여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렇게 가만히 답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넘어진 모든 사람들, 실패한 모든 사람들,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의 평강이 되어줄게.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세요. 그 주님은 주린 배를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진리의 칼을 챙겨주시는데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낯선 표현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 땅의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부활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000년 전 첫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아닌 절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시어 빵과 칼을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이겨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몸된 교회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빵과 무기를 들고 오늘 다윗이요 앞으로 더 모지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넉넉히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자리 교회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이 시간 붙들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이 방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매일 주의 말씀으로 충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때때로 주여 저희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 믿음 앞에 스스로 비겁해지는 그 순간 잊지 말고 언제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바로 내가 그 어떤 소망이 없이 넘어졌을 그때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과 주의 몸된 이 낙원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나온 모든 이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진리의 무기로 무장하는 주의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변함없이 일해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